이 6장과 그 7장 사이는 간격이 그래 멀지는 않습니다. 그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요담이란 왕은 얼마 통치하지 못하고 곧 이어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니까 많이 지나야 뭐 4, 5년 지났을까, 그쯤 되었을 때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 이사야 하는 그 선지자의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 아들들의 이름도 다 어떤 예언적 아니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 첫째 아들은 이름이 스알 야숲이라고 해요. 스알 야숲. 그 뜻은 뭐냐면 남은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 이사야 예언자의 그 전하고 있는 말씀에 아주 중요한 그 요지이기도 하죠, 그렇죠? 남은 자 사상하는 게 있어요. 남은 자는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 그런데 둘째는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 외우긴 하겠나 그래. 그런 이름의 이름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노략이 아주 속히 신속하게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한 아이의 이름을 듣게 될 텐데, 이 아이의 이름이 또 교회에 좀 오해가 되어 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이 당시에 태어났던 아이입니다. BC 한 735년 이 어간에 태어났던 그 아이인데, 근데 이 아이의 그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좀 오해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메시아 탄생인 것처럼 그 오해가 되고 만 것이었는데,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좀 차근차근 읽고 정리해 보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일단 오늘 7장 8장 같이 이 아주 급약한 그 아하스, 이 다윗 집안인데 다윗 같은 사람이 잘 안 나와요. 그 예루살렘 성은 원래 이제 경관성이고 자이온, 말 그대로 이름부터가 요새란 거예요, 요새. 그러니까 사람이 많지 않아도 많은 조건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산성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산성을 침략했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 물러갔는데, 문제는 그 이스라엘은 10개 지파고 또 주변에 그 지금 시리아라 이렇게 그러지는 나라인데 그 아람이란 큰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들이 연합을 또 해서 남왕국을 이제 또 칠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를 듣게 되자 이 아하스가 겁이 질려서 마음이 심히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잠언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겁부터 먹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만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겁먹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믿으면 무너지는 거죠. 근거를 충분히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겁을 먹으면 뭐 죽기 전에 100번도 넘게 죽는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두려워해야 돼요. 괜히 쓸모없는 것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래서 이 7장 8장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람 나라라는 나라하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하고는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아수르라는 나라에 무너지고 말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악한 나라 하나님이 손마 주실 건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몇 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라를 두려워하고 그 점점점 마음이 무너져 가니까 아하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마음이 답답하신 거예요. 아직 남왕국 유다는 더 존속해서 할 일이 또 남아있을 텐데, 이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잡혀갔다 할지라도 또다시 70년 훈련 마치고 돌아와서 또 여전히 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7장 8장 같이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또 가져야 되는지, 또 성경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딴 목적을 갖고 있거나
욕심을 가지고 읽으면 이 성경이 왜곡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던 사상이 너무 강렬했어요. 게다가 이제 마태 같은 분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너무 특별한 표적이었거든요. 처녀가 애를 가졌다 그러니까, 애를 놓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아주 확증하려고 그 구약에 예언이 있는가 살펴보다가 얼추 비슷해 보이니까 갖다 붙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앞서니까 마태 같은 분도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 같은 분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그 기자들은 이런저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동정녀 탄생을 얘기하려고 했다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하는 말씀을 갖고 왔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그런데 그러지 않아서 지금도 교회가 거기에 대한 오해를 좀 갖고 있어요. 한번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차근차근 읽어나가면서 정리합시다. 우시아의 그 손자고 요담의 그 아들인 유다의 그 아하스 왕 때에 그 아하스에다가 별명 하나 좀 적어 놓으십시오. 정신 나간 아하스. 왜 정신이 나갔냐? 무서워하지 않을 걸 무서워하는 거 보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라. 자기 정신이 있었다면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분별력이 없다. 정신이 나간 거예요. 지금 쭉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누가 일할 만한 일꾼이고 어떤 사람이 사기꾼인지 그런 걸 잘 분별 못하고 있다면 그 정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정치인들에 대하여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 좋아하고 있다면 자기도 말도 안 되는 사람인 거라 알고 보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 확실한데 그걸 여전히 좋아한다면 본인도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분별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아하스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 이어봅시다. 유다 그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그 르신 왕과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그 베가라는 왕이 올라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쳤지만 능히 이기지 못해요. 예루살렘이 워낙 견고한 요새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다윗의 집에 와서 알립니다. 이르되 이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했습니다. 따로따로 왔을 때는 잘 막아냈는데 동맹을 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10개 지파하고 아람이랑 큰 나라가 이제 연합을 하니까 남왕국이 어찌할 것인가 고민이 생기고 만 것이죠. 왕의 그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리게 되었다. 전혀 경고한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도 없는 것이고 마음이 심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너와 너의 아들 스알 야숲은 그 윗못 하는 말이 그 예루살렘 가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그 위에 있는 못이 하나 있어요. 거기 이제 기혼샘이라는 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물이 쫄쫄쫄 흘러내려와요. 그게 이제 실로아로 흐르는 물이라 그래요. 그 실로아는 실로암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 물이 도착하는 데가 실로암도 샘입니다. 뭐 실로암에 가서 씻거나 뭐 그랬단 말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암자 이름이 아니고 샘물 이름이죠. 샘물 이름.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란 곳은 막 물이 아주 분명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기온샘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 실로암까지 흘러내려가는 그 물줄기로 말미암아서 누구나 다 이 가람목을 또 필요한 그 생수를 다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에 있는데 그 윗못에 올라가다 보면 그 너럭바위가 큰 게 있는 것이죠. 그 수도 끝 이 세탁자의 밭 그렇게 되어 있는데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그거 좀 주셔놔야 됩니다. 두려워하고 떤다 할지라도 두려운 걸 표현하기 시작하면 더 두려워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정리될 때까지, 다 잡힐 때까지 삼가하면서 조용할 필요가 있어요.
분별도 안 되고 판단도 안 내려졌으면서 떠들기 시작하면 거짓 뉴스를 많이 말하게 되어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가지고 그럴 것이다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털다 안 나오면 우리가 모르게 잘 감춰놨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그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가며 조용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좀 더 두고 봅시다, 지켜봅시다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급약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한마디 합니다. 아하스한테 너는 삼가며 조용 좀 해라. 왜냐하면 이 르신이라고 하는 그 아람의 왕과 또 북왕국의 그 르말리아의 아들 이 베가가 심히 노할지라도 그 연합해가지고 아주 노한다 할지라도 이 둘은 르신과 베가는 연기가 나는 두 부지깽이라는 거예요. 이 나무에 연기가 오른다 하는 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죠, 그렇죠?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이런 거 쓰니까 옛날에는 이제 아궁이에 다 나무를 떼가 불을 치웠지 않습니까? 그 나무에 불이 붙어 있을 때는 연기가 안 나요. 성냥을 켜봐도 합니다. 성냥이 딱 꺼지는 순간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지깽이에 불이 탈도로 다 타버리고 이제 불이 꺼지면 연기가 올라오는 것이니까 연기가 나는 두 부지깽이다 하는 말이 딴 게 아니고 아무 쓸모없는 나무 막대기가 되고 말았다 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갖다 버리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면 어떡하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나라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리기로 하신 거예요. 쓸모가 없어가지고 연기가 나는 두 부지깽이니까 그런 거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강대국 사이에 있다 보니까 나라들이 힘이 있어 보이면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곧게 하면 하나님이 늘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국을 또 너무 중국을 또 너무 이 러시아를 또 너무 일본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게다가 또 어떤 분들은 북한을 또 너무 두려워해요. 아니 북한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50분의 1도 안 됩니다. 근데 뭐 가끔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북한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처럼 보여요.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또 부풀려가 얘기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것이죠. 남들 괜히 겁주려고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하려고 두려워 떨게 만드는 사람들도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직하게 사실을 얘기를 해야지. 여하튼 이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마라. 삼가하며 조용해야지 겁난다고 자꾸 겁난다고 얘기를 하고 떠들고 또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또 떨어져 버리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낙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염려를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끊임없이 나와요. 끝까지 나와요. 어떤 분이 그것도 다 찾아봤다는데 360 한 대여섯 번 나온답니다. 매일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어봅시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그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리고는 이제 남한국이 무너지면 거기다가 괴뢰 정부를 세우겠다는 거죠. 다부엘의 그 아들을 그 중에 세워서 왕으로 삼자 하면서 나름대로 또 다 작전이 있는 거죠. 뭐 그렇게 한다 하고 있는데 그러나 주 여호와의 그 말씀이 아람과 북왕국이 연합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은 결코 서지 못할 것이고 이루어지지도 못할 것이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대저 이 아람 나라의 그 머리 수도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그 머리는 르신 왕일 텐데 그런데 이 다메섹은 65년 내에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렇게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도 못할 것이다. 실제로 북왕국 에브라임은 곧 무너집니다. 지금 이것이 BC 730한
5년에서 30년 그 어간의 일인데 721년에 무너지니까요, 북왕국은. 에브라임의 그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그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그렇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망할 놈들은 악해서 망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한다면 너희도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그 제풀에 무너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낙심하게 되면. 그러니까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니까 괜히 포기를 한다. 이 포기한다는 게 딴 게 아니고 낙심한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해야 될 일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해봐야지.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는 말이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의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봐. 그래서 너가 구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주면 나를 좀 믿어서 너가 마음을 좀 담대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하스가 한마디 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하라면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구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나? 나 그런 거 못 믿겠다 하고 이제 아예 구하지 않겠다는 거라. 아하스가.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좀 들어봐라. 너희가 지금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 이사야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주니까.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또 나의 하나님을 지금 괴롭히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거냐 지금. 하나님이 너 겁약하지 말라고, 두려워 떨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확실한 징조를 보여주겠다는데, 아니 그런 하나님을 전혀 신뢰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인류 역사에 몇 번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원하는 거 다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들어봤나요? 그런 일은 진짜가 잘 없는 일이거든요.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는데.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제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내가 얘기해 놓을 거니까 정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겁먹지 말아야지 하고 이제 이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거다. 이때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그 아하스와 그 당시에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떨고 있는,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읽을 때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너희에게 주실 건데 봐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할 거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이 처녀도 처녀 아니고요. 이 번역을 조금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마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그 젊은 여자 그런 정도의 의미예요. 우리도 뭐 젊은 여자면 결혼했든지 안 했든지 처자라 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도의 의미예요. 이 동정녀라고 할 때에는 특별히 쓰는 단어가 있어요. 이 베툴라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히 씁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가 아니고 그냥 가임기에 있는 젊은 여자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가 알만한 어떤 젊은 여자가 결혼했을 테니까 그 애를 하나 놓게 될 텐데 그 아이 이름을 뭐라 지으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왜 왕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한마디 더 하죠. 그는 누구겠습니까?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게 될 때까지 알 때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좀 시점이 안 맞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조금 더 세석이 또 나오니까요. 왜냐하면 그 16절 먼저 한번 봅시다. 바로 그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도 어떻게 해요? 전에. 그러니까 알게 될 때에 알기도 전에 그게 같은 시간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알게 되기까지, 그러니까 그 전에 아주 어릴 때, 그런 뜻입니다. 애가 보통 한 4-5살 되면 뭘 옳은지 뭘 그런지 좀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훨씬 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엉긴 젖과 꿀을 먹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만 간혹 있습니다. 영아에게는 꿀을 먹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꿀은 야생에서 이제 이 꽃가루나 이런 걸 채취해 와서 이 꿀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생에 있는 그 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균들이, 그 영아들은 소화를 시켜내지 못하면 안에서 포자로에서 자라나요. 그러면 이제 신경 독소 물질이 됩니다. 그렇게 신경 독소 물질이 되지면 그 아이가 죽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식중독을 넘어서서. 그래서 가끔 1년에 한두 건 그런 기사들이 납니다. 인도나 일본이나 또 젊은 부인들이 뭘 잘 몰라가지고 애가 아프면 옛날 어른들 얘기처럼 꿀물 먹여야지 이러다가 이제 애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2살 되기 전에는 꿀 먹이지 말라는 것이 이게 항상 이 가르쳐 왔던 내용이고 그들은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버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2살, 1-2살 되기 전에는 이 버터나 꿀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버터나 꿀을 먹게 될 때 하는 말은 그 정도 나이는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1-2살은 넘었고 4-5살은 안 되었고 그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특정한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이어 또 얘기하죠.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그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선을 택할 줄도 알기도 전에 지금 너가 미워하고 있는 두 왕, 누구겠습니까? 아하스가 겁먹고 있는, 아하스가 미워하고 있는 두 왕, 르신과 베가, 이 두 왕의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거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수르가 와서 짓밟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 마태가 인용했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 달리 말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그 발꿈치를 묶게 되고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깨부수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남자 필요 없이.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마리아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신 참 사람이시다, 이런 거 우리가 확신이 있거든요. 또 있었던 사건이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강조하겠다고 인용을 했는데 잘못 인용을 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거꾸로 되어가지고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성경을 이렇게 인용하면 성경 신뢰할 만하냐, 이렇게 되면 이제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그 목적 때문에 원래 있던 내용을 왜곡시켜버리면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면 하고자 하는 얘기도 바르게 전달 안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젊은 엄마들 잘 들어야 됩니다. 꼬마 애들 눈앞에서 착하게 만들겠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사기치면 그 애들이 조금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는 더 못해주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인사 잘하는 사람들 훌륭하게 된다, 그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인사는 당연히 하는 거다 그러고 말아야지, 자꾸 뭘 이상한 조건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 아이들을 자꾸 속이면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보장도 안 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과장하지 않도록,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남 속여가지고 목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그 속인 거 그걸 회복하려면 그 방법이 없을 수 있거든요. 지나버렸으니까. 그런 일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많지는 않지만 우리도 또 그럴 수 있는 것이니까 늘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여하튼 그 마태가 그 구약에 인용했던 내용 중에 그런 이제 이 뭐 욕심이라면 욕심이라고 할까요? 그 악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좀 잘못된 구절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후에 이제 신학계에 큰 혼란을 좀 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임마누엘, 이거를 이제 동정녀 탄생 예언으로 썼던 것이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때의 일이었고 그때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또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아버지 집에 임하게 이렇게 할 것이다.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일 것이다. 그래서 북왕국이 이제 그 르호보암 때 떨어져 나오고 난 다음에 여태까지 당하지 않았던 큰 어려움 닥치게 될 텐데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또 그날이 되면 하고 특별한 어떤 날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애국 그 하수에서 먼 곳의 그 파리와 아수르 땅의 그 벌을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이 파리는 쫓아내도 또 오고 쫓아내도 또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결국 이제 아수르에서 북왕국은 무너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또 이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게 될 것이다. 북왕국이 무너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애굽에게 큰 어려움 당하고 결국 아수르 손에 무너지게 될 거예요. 또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 내어서 온 삭도, 그 하나님의 칼이 있다는 거예요. 곧 아수르 왕으로서 너의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다 밀어버리고 수염도 깎아버리실 것이다. 아수르가 와서 북왕국을 다 노예로 잡아간다. 뭐 그런 얘기예요. 또 그날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를 텐데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될 것이다. 또 회복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죠. 또 그날이 되면 천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결국 이제 그 땅이 다 황폐하게 되어서 이 찔레와 가시가 나게 되고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게 되어서 결국은 정글처럼 되고 마니까 야만의 세상이 되고 마니까 화살과 활을 가지고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거다.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 가시 때문에 두려워 그리로 가지도 못할 것이고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될 것이다. 북왕국이 아수르에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포도원이었던 곳 다 황폐하게 되어서 야생의 땅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 마헬 살랄 하스바사 그렇게 좀 써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그 아들 스가랴를 불러서 증언하게 하겠다. 내가 이 이름을 쓰라고 했다는 것을 확실히 내가 증언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딴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걸 2명의 증인도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사야가 그 아내를 가까이 했는데 그가 임신했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이름을 뭐로 지었다는 거예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그 한번 설명이 뒤에 나오죠.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노략이 신속히 있게 된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어봅시다. 그리고 얘기하시죠. 이는 이 아기는 또 누굽니까? 이 아이는 임마누엘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다른 어떤 여자의 아들이고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는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죠. 그렇죠? 첫째 아들은 이미 있었죠. 스알 야숲이라고. 이 아이가 이사야 보고 아빠 또는 그 엄마 보고 엄마 그런 걸 부를 줄 알기도 전에 보통 애들이 2살 넘어가면 아빠 엄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기도 전에 이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그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지게 될 것이다 하고 아주 임박한 종말을 얘기한 거예요. 북왕국에 노략이 아주 신속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BC 721년
북왕국은 멸망했다. 좀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BC 721년에 북왕국은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망하듯이 한 말씀 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남왕국 유다가 원래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함께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뭐 그 사명 감당할 만큼 영향이 안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이제 두 개로 쪼개지기는 되었고, 또 남왕국은 이제 두 지파가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나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근근히 이제 명목을 유지해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문제는 남왕국 유다가 항상 주변에 있는 큰 나라들, 그 우상들, 이걸 너무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 너무 마음 아픈 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사야에게 말씀한 것이 있었는데,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던 그 실로암 물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이런 걸 다 저버리고 뭐 큰 거, 좋은 거, 뭐 세상 욕심, 실제로는 이제 주변 큰 나라를 너무 부러워하니까 우상 섬기던 나라들을, 르신과 르말레가 아들 베가를 오히려 기뻐하고 있구나 너희가.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서 그들을 뒤엎어 버리겠다. 정말 우상을 섬기던 큰 나라, 바벨론 정신을 따르는 나라 아수르에서 북왕국이 무너지고 남왕국도 성 몇 개,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하나 남고 다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히스기야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자꾸 우상을 섬기는 큰 나라 좋아하니까 한번 그 큰 나라에게 좀 당해봐야 좀 정신 안 차리겠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모르고 자꾸 엉뚱한 것을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참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들을 그렇게 뒤엎을 것이다.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결국 들어와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게 될 건데, 그런 일이 있을 그때 아수르에서 남왕국 유다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게 됐을 그때에 하나님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들은 회복이 돼. 그래서 히스기야 때 18만 5천이 죽으면서 아수르 군대가 다 물러가 버리고 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그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말이야. 그 날개 품에 너희를 품어주시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 악한 나라들을 두려워하고 그 악한 나라들을 부러워하냐. 너희들에게 흐르고 있는 이 실로암 물, 그 생수로 충분하지 않냐. 대체 물을 배 터지게 마시는 겁니까? 갈증 해소하고 필요한 만큼 마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는데 자꾸 엉뚱한 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지 말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경은 종종 자족한 줄 알아야 되고 지족을 배워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교만에도 문제가 되고, 크게 되면 교만하기 쉽다는 거예요. 크게 되면. 그래서 교만도 문제가 되고 또 욕심도 큰 문제가 돼요. 욕심도.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에 대한 너무 욕심 부리지 않도록 늘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이어봅시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봐라. 그러나 끝내는 패망할 거야. 하나님께 게임이 되겠냐는 거죠.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어라. 너희 허리를 동여라. 그러나 끝내 패망할 거다. 아수르도 어떻게 될 겁니까? 무너질 거예요.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싸우려면 이제 허리 묶고 이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끝내는 다 패망할 거다. 너희는 함께 계획해봐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도 못할 거다.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되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때는 뭐 큰 나라니까 자기 힘이 있으니까 욕심대로 다 될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허락지 않으십니다. 아수르도 교만하게 되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고 말아요. BC 622년에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왕국 멸망하고 아람도 멸망하는데 아수르에 망하는 것이고, 아수르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또 무너지는 것이고,
바벨론도 또 어떻게 됩니까? 결국 페르시아에 무너지는 것이고. 이어봅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의 영광은요, 모든 걸 숨기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해 놓으시고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걸 잘 모르게 아무 소리 소문 없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영화는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어 가지고 백성들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 찬양하자, 이게 왕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 아무 말 없이 일하시지만 우리가 한 호흡이라도, 또 우리가 양식을 먹을 때 농부가 수고하지만 실제로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내신 거 아니에요? 창조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죠. 이분이 이것저것 많이 이뤄놓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 것이었거든. 그게 왕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것을 다 드러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은 말 그대로 진짜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감추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들을 자꾸 찾아내어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또 맺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 북왕국 그리고 아람 그리고 아수르 다 말씀하신 대로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왕국 유다와 지금 함께 하셔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미리 말씀하신 대로 뭘 봅니까? 북왕국의 멸망, 아람의 멸망, 아수르의 멸망을 다 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셨다. 그러니까 그 망할 나라들 본받아 살지 말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근데 그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시니까, 도와주시고도 마치 없는 것처럼 계시니까. 이어봅시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도 말아라. 여러 번 반복해 나오죠.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그렇게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할 자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 보호해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너희 거할 처소가 되실 거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하라 하고 이제 부탁을 하신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거다. 그 이스라엘의 그 두 집은 큰 집이 두 개 있잖아요.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하고.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홀무가 되실 것이다. 우리가 미가서를 봤으면 좀 이해가 되죠. 그렇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늘 뭘 크게 만들어 놓고 교만하고 욕심을 채웠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중에도 함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고 욕심이 가득 찼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고 부러질 것이고 덫에 걸려 잡히게 될 것이니까. 이 성경에도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인데, 악당들이 잘 되는 걸 보고 그걸 부러워하고 나도 그러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그리고 이제 특별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십니다.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그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쭉 하는 걸 듣고는 이분이 깨달아 아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북왕국도 무너지고 아람도 무너지고 아수르도 무너지지만 남왕국도 무너질 것을 이분이 아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보호를 받으려면 지금 어딘가 말씀을 잘 보관해 둬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큰 일이 두 번 있게 되는데, 한 번은 뭐냐면 므낫세 때 성전은 완전히 훼손하지 않습니까? 무너지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 손자가 되는 요시야 왕 때 성경을 찾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끝나버립니다. 근데 그때 또 잘 감춰놨기 때문에 이 성경을 율법책이죠, 그렇죠? 바벨론까지 가져가서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구약 성경이 다시 다 정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 이사야가 자기 제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적어서 이 봉하고 어디 잘 싸매어서 숨겨두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그 말씀을 다시 찾게 되고 확인하게 되어지고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길들이 열리게 되는데 한번 봅시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율법을 나의 제자들 가운데 봉함되도록 그렇게 해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고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겠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실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언제 가리시느냐? 이미 신명기에서 다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거든요. 그들이 악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도 안 돌아오면 결국 나라를 없애버리고 그 얼굴을 가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 얼굴을 가리실 때 그때라도 이제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그런 말씀을 다 아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려면 꼭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을 찾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싸매고 그리고 제자에게 봉함하라 해서 어디 잘 치워놨던 것이죠. 그것이 다 발견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어봅시다. 봐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자녀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지 않느냐. 그 이름 가지고 다 말씀했던 거 기억나시죠? 스알 야숲.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그럼 먼저 있는 겁니까? 마헬 살랄 하스바스. 급속하게 노약이 있을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사야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지.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떠났다가 오셨다 그러는 게 아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셔. 그래서 악한 것들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을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악을 처단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계시된 그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그 신이. 어떤 사람이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그 신접자 마술사에게 물어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다 길흉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장래 일에 대해서 백성은 자기 하나님께 구하면 될 텐데 어떻게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냐. 분별력도 없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다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다 하셨고 그 말씀을 따르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려고 하는 생각은 없이 앞날의 길흉을 자꾸 점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흉을 점치려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똑같으니까 어차피 알 겁니까? 모를 겁니까? 그러니까 기발한 상상력을 낸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알지 않겠나? 아니 살아도 모르는데 죽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머리가 이상하게 그렇게 돌아가요. 귀신한테 쏘니까. 그러니까 결국 귀신에게 또 속살거리는 그 귀신에게 쏘아서 이상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진리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설명도 안 되고 통역도 안 되고 자기도 뜻도 모르는 그런 소리를 짓거리면서 방언기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도 통역이 안 되면 절대 하지 마라. 교회에서는 부탁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진리는 다 알아듣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다 알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산상수훈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마음판에 다 새겨놓아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좋다고 나가서 또 하면 그게 바로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지금 조금 즐거움 때문에 해야 될 걸 안 하고 안 해야 될 걸 한다면 그게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신명기의 한 부분 좀 보고 옵시다. 신명기 우리 18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18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 9절에 있는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다.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 이 요술하는 자나 무당, 진언자, 이 진언이라는 것이 이제 주절거리는 거예요. 그 뜻도 모르는 소리를 자꾸 주절거리는 것을 진언이라 그래. 진언. 이거는 뭐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초혼자가 이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부르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낙원이나 음부에 가 있을 텐데 부른다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귀신인지 죽은 사람의 영혼인지 그 구분이 전혀 안 되니까 쏘가도 쏘은 줄 모르는 거죠. 또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마라. 쏘을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여호와께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해야 될 것이다. 14절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너에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 이왕 신명기에 왔으니까 우리 31장 같이 한번 봅시다. 모세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특별히 이제 노래 하나를 쭉 가르쳐도 부르게 하도록 부탁을 하고는 30장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고 내 언약을 어기게 될 것이다. 다윗과 솔로몬 때 그렇게 잘 되었는데 바로 그냥 우상 숭배로 넘어가서 회복되지 못할 만큼 타락을 하고 있죠.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그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될 것이다.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다 알고 있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이제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내용을 정리합시다. 우리 8장 우리 20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떻게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마땅히 율법과 그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그 증거의 말씀은 달리 표현하면 역사죠. 역사. 역사를 통하여 확증된 말씀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배우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렇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리게 될 것이다.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그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이고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그 흑암뿐일 것이다.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욱더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을 주시나 하고는 더 비참하게 되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삶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면 되겠지만 공고한 날도 얼마든지 온다는 거예요. 이 공고한 날들이 올 때마다 자신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돌아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또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교만한 자세나 욕심을 가지고 엉뚱한 것을 추구하며 살지는 않는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사야서 7장 그리고 8장 같이 살피게 되었는데, 이 다음에 9장, 10장 아주 중요한 예언이 있는 거죠. 바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장 가면 그 성자 예수님 다음에는 또 성령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음 주 차장 예배 때는 우리 송금선 선교사님이 오셔서 보고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주 주일날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면 좋겠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